시간이 막 번개처럼 가요. 점수 도노 하다가 여러분 점수 도노 해야 돼요. 이 점수 점호 하면 안 돼요. 이거를 8개로 갈라 놓은 게 규봉 종밀이라니까요. 하도 어이가 없었죠. 이 점수 점호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점점 수행에 가면은 도노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점점 수행하다가 단박에 개쳐라. 경호선사 시가 이걸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경호선사는 이런 거에 대해서 도노 점수 도노 이런 거에도 특별히 강조한 바도 없어. 그런데 딱 시 한 수가 점수 도노가 남아 있다는 거죠. 불교의 본래의 목적. 이 불교라는 게 이 부처님이 석가세존이 황면노자라고 하잖아요. 황면노자가 쓰잘데기 없이 선문용생에 나오죠. 황면노자가 뭐야? 누런 색깔의 얼굴에 늙은이가 이런 얘기요. 쓰잘데기 없이 주행칠보 해가지고 그죠? 7걸음 걸어가지고 쓰잘데기 없이 팔만 대장경 해놨는데 이 부처님이 이 땅에 출현하신 목적 뭐예요? 여러분들 선하게 살다 가게 하라고? 복을 많이 지으라고 하라고? 아니라니까. 생사를 초월하게 하라 이런 말이지. 뭐 해라? 확철대오해서 이 말이에요. 불교의 본래 목적은 확철대오해서 다 나오네 여기서. 그죠? 다 써놨네요. 이 인간. 생사를 해탈하는 거죠. 생사를 초월하는 거죠. 생사를 해탈하는 것이 목적이 이게 다야 불교에. 여기서 도노라는 말은 확철대오를 아우르는 것으로 절대로 도노는 확철대오하지만 않으면 안 돼요. 초견성, 재견성 이거 없어. 그래가지고 만공 스님도 무슨 어디요 장곡사에 가서 무슨 이런 상을 그 탈락 그거는 그냥 수행을 하다 보면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고. 에이. 그래가지고 또 어디 가서 마곡사에 가가지고 마곡사 토그람에 가가지고 또 하다가 또 탈락 혼났죠 경화 선생한테. 그죠? 왜? 유한석인 채하로도 아느냐? 몰라요. 등도씨와 부채 그거 너 모르냐? 에. 이것도 옳고 저것도야 탈락. 너 이러면 안 되겠다. 만법기 일기야초 집어치우고 뭐 해라. 묻자와도 들어라. 끝.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백운함에 가서 깨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확철대오가 아니면.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거죠. 그 누구도 그래요. 또 방한함 스님도 일생패거래라는 책을 보면은 초견성, 재견성, 상견성까지 하시잖아요. 그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미 불가에서는 확철대오를 마친 뒤에 점수에 나가는 것을 일러 오후 보임. 이것이 이 점수에 나간다는 것을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이 점수가 아니고 뭐라고 그래서 오후 보임이라는 말이 딱 맞는다는 게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모순적 의미로 확철대오 했으면 그것으로서 더 이상 닦을 것이 없어야지 뭐는 점수한다고 해가지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확철대오의 오후 보임은 맞는 말이죠. 이 오후 보임. 이 보임이라는 게 보임 장양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경화선사도 1년 반의 보임 장양을 거치죠. 그거는 숙성시키는 과정인 거지 그게 수행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확철대오한 뒤에 점점 닦아나가는 것을 점수한다는 것은 어찌 그것이 참다운 확철대오를 할 수가 있겠느냐는 문제가 있다. 더 닦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의 확철대오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깨달음의 증득을 판가르는 것이 확철대오의 분명한 기준과 검증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여기서 점수의 문제가 출발하여 앞에서 살펴본 같이 돈점의 본질을 논하고 돈점의 역사를 살피고 오늘날의 돈점 역사의 현실을 살펴보는 등 돈점에 관한 문제는 선불교 역사 흐름 속에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자가 확철대오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경어의 돈점에 관한 인식의 연구를 경어집에 국한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 말이야. 거기가 과연 도노 점수가 있냐 없냐. 그래서 따라리 본 논문의 하기는 경어의 돈점관에만 2개로 하였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누구죠? 성철 스님이 규봉 종미를 지혜 종도라고 했다 이 말이요. 예, 그 남의 거 할 것 없이 나는 경어만 할란다 이런 얘기예요. 예, 경어만 하면 확실하니까. 경어의 도노점수는 도노돈수는 경어지 곳곳에서 나타나 있는데 특히 1880년 11월 15일 잘 틀렸네 이게.
1879년 고쳐주세요. 1879년 11월 15일 그가 동학사에서 대도를 성취하고 이듬해 1880년 봄 천장암으로 건너와서 1년 반의 보임을 끝내고, 그래서 1년 반의 보임을 끝나니까 81년 6월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때 오도가를 6월 연암산 아랫길에 일 없는 경화가 태평가를 본다 했죠. 그 이듬해 이것도 틀렸네. 81년 한 해씩이 다 물러났구만. 바쁘네. 그거 확인도 안 하고 정신없이 갔구만. 81년 6월에 천장암 임법당에서 대중에게 읊은 장문의 오도가에서 그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경화의 오도가는 동학사에서 려사미거바 사도래의 오무비공처의 소식을 철견하고, 이 철견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철견. 철견이라는 저 견자는 볼견으로 해야 될까요? 볼견으로 하면 안 될까요? 볼견으로 하면 안 돼. 왜냐? 이 견은 두루 통달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철견이니까. 확철대오를 말하는 거예요. 이 견은 본다는 의미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너의 견처가 뭐냐? 네가 깨달은 장소가 어디냐? 네가 깨달은 바가 뭐냐라는 것이, 그것이 그냥 꿰뚫었다 이런 얘기예요. 견이라는 것은. 본다는 아주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철견. 하고 바로 토해낸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부로 1년 반의 시간이 지나서 토해냈어요. 왜? 경허선사는 보임 장양까지 다 마친 다음에 그 오도가를 토해니까 대단한 거죠. 이 경허가 대단하다는 것은 깨친 자들이 보통 깨치면 바로 그냥 토해내요. 만공스님도 그냥 바로 토해내셨더만. 오도가 있잖아요. 만공스님 오도가. 만공스님 뿐이겠습니까? 역대의 중국 역대 선지식들도 경허선사처럼 보임 장양까지 끝내고 오도가를 토해내지는 않아요. 바로 해, 바로 그냥. 근데 우리 경허선사는 이미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년 반에 보임 장양 마치고, 오도가도 또 남들이 쓰는 넉줄된 오도가 그게 아니고, 넉줄의 오도가도 오도가냐? 그런데 그냥 경허선은 580자의 오도가를 쓰죠. 반산 보적이 6줄의 오도가를 쓰니까 경허선사가 드러내? 2줄은 드러내. 2줄을 드러내버려요. 필요 없는 말이 군더더기로 겹치니까. 그래서 드러내는 그러한 안목도 경허선사가 있고, 하여튼 우리나라는 해동 대한민국은 이상한 복받은 민족이죠. 상근기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인류 종족 중에서 좀 특출한 그런 종자들이 다행히 우리 이 대한민국 불교에 출연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소식을 철견하고 바로 토해낸 것이 아니요, 그로부터부로 1년 반의 시간이 흐른 뒤에 격식을 갖춰서 하려고 그랬어? 누구? 허주덕진을 좀 끌고 와볼까 했는데 이놈의 허주덕진이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보는 안목이 없었어. 그래서 아깝게 경허선사를 놓치고 말았지요. 애석하지요. 그 덕분에 우리 경허선사도 많이 힘들죠. 대중에 공포된 것으로 이 오도가는 그 길이에 있어서도 여타의 다른 오도가를 능가하는 장문 몇 자? 580자. 하여튼 오도가를 다시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시로 엮은 불법의 오묘한 중도실상의 진리를 폭포처럼 쏟아내요. 그러니까 적나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홀딱 빨개 벗은 진짜 적나라한 모습으로 그대로 군더더기 없이 한 글자도 뺄 게 없는
폭포처럼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가요. 그 글이 흘러가요. 그래서 이 오도가를, 경어선사가 오도가를 보면 엄청 시원해요. 있는 귀중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오도가 나와? 나온다. 나온다. 드디어 오도가 노래 불렀더니 나오네요. 먼저 오도가에서 보이는 경어의 도노돈수를 빨리 가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 마이 갓! 이야! 경어의 오도가에 나타난 돈정가는 도노돈수야. 그가 확철대오를 이룬 증지가 바로 더 이상 깨달음이 없는 깨달음을 증득하였다. 그것이 바로 도노돈수다. 1879년, 여기는 또 잘 써놨네. 11월 보름 경야니가 11월 15일에요. 정확하게. 31세 때의 경어는 영혼 치근에, 영혼 선사죠. 의 레사미거 마사도의 화두를 들고 용맹정진하던 중 한 삼위승이 전하는, 아주 이 삼위승도 사실은 또 이거를 쓴 게, 저도 그냥 삼위승이라고 썼잖아요.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이 삼위승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원규삼이야. 그런데 그 경어집에, 그러니까 방한함 스님도 똑같고 또 한영호 스님도 똑같이 그냥 한 삼위승이 전한다고 썼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냥 한 삼위승이라고 해야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실제로 그 누구죠? 김태흡 스님이, 김태흡 스님이 그 인간경어 일대 평전을 제가 2016년인가에 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써놨는데 그거를 발표를 하지 못했는데 거기에 이 원규삼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김태흡이 더 수집력이 더 강했다는 거죠. 원규삼이 항명도일이가 거기서 다 나오거든요. 원규삼이 아버지 이처사까지 다 나오는데, 그 방한함 스님과 그 만해 한용운이 쓴 경어집 있잖아요. 거기에는 그냥 삼위승이라고만 나와요. 그래서 나도 그냥 삼위승이라고 쓴 거군요. 삼위승이 전하는 소가되어도 곱빗들을 구멍이었다. 이거를 한문으로 버려요. 우무비 공처, 그죠? 소가되어도 곱빗들을 구멍이 없다고 해야 돼요. 콧구멍. 곱빗들을 구멍이 없다라는 말에 생사가 본래 공안이 있지. 여기서 중요한 말은 공이에요. 생사가 본래 없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없다는 무와 공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생사가 본래 공안이치라고 썼어요. 그리고 또 철견이라고 썼잖아요. 하고 자기의 본래 면목을 확철대오 했다라고 이걸 쓰는데, 방한함 스님도 잘 쓰신 거죠. 여기다 없다고, 생사가 본래 없다라고 하면 큰일 나요. 생사는 있다니까. 근데 뭐예요? 공하지요. 1880년 봄에 32세 때의 경어는 연암산 천정사로 옮겨요. 몇 월 달에? 1월 달에. 왜? 1월 8일 날, 1월 9일 날, 1월 8일 날, 그 누구지? 태허 스님이 그 발령장을 받아가지고 천장암 주지로 오시는 덕분에 이 경어선사가 1879년 11월 15일 날 대도 성취하시고 몇 달 뒹굴다가 만화 보선에게 혼나면서 뒹굴다가 바로 건너올 수가 있었던 게 주지발령을 받으니까, 이것도 하늘의 뜻이요? 그렇죠. 하늘이 내린, 경어선사에게 내린, 경어선사만 보호하게 만든 천장암. 경어선사에게 허락하죠. 그래서 경어선사가 이 천장암으로 건너올 수가 있었지, 만약에 태허가 그때 천장암의 주지발령을 못 받았으면 못 가죠. 그래서 그때 이제 태허가 주지발령을 받는 덕분에 거기 가니까 이미 경어선사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고, 또 여동생 있잖아요. 여동생이 둘인데 큰 여동생은 동희는, 큰 여동생은 전봉준하고 혼인을 이미 해버렸고, 없어요. 죽었죠. 1877년에. 그리고 둘째 여동생이 이제 천장암에 같이 와 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년 반 누더기 한 볼로 앉아서 뭐였어요? 보임 장양했죠. 창부의 일대사 인연을 해결하고 이 보임 장양까지 마친 거예요. 그리고 1881년 6월에 33세 때 천장암에서 인법당에서 오도가를 대중에게 공포하게 돼요. 그때는 이미 그 허주 덕진을 4번이나 만나러 갔다 왔고 5번째 시를 보냈는데, 에이, 나는 이 경어 같은 놈 인정할 수 없다. 경어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하는 바람에 허주 덕진이 탈락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서 오도가에서 전등연원을 밝히는데, 이 전등연원이 뭐예요? 법맥이에요, 법맥. 그 법맥을 밝힐 때, 천장함에서 밝힐 때에는 경허선사가 누구를 안 넣어요. 누구를 안 넣어요? 영월복률과 만화보선을 안 넣어요. 그냥 용엄해안으로 이어요.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잘못하면 73조가 될 뻔했어. 그런데 1902년에 천장함에서 그 1904년에 그 삼수갑산 떠나시죠. 1902년에 그 누구한테, 해월에게 전법계를 써주시면서 등등상속을 같이 써주시잖아요. 거기에 영월복률과 만화보선을 지어놓으면서 나는 75조다라는 걸 스스로가 이 글로 남기고 밝혀요. 나중에 또 헷갈린다고 할까봐. 그래서 우리는 경허스님이 쓴 그거의 진본이니까 그대로 그 경허스님을 따라야 돼요. 지난번도 법맥 얘기했죠. 경허선사는 75조예요. 그러니까 영월복률과 만화보선을 꼭 넣어야 돼요. 경허스님이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원래 해월이가 1880년에 그 깨달음을 성취하는데, 그때는 이걸 안 써줘요. 그러다가 12년이 지난 후에 1902년에 그 전법계를 써주시는데, 그 전법계도 대박이죠. 대박이야, 대박. 전법계도 이런 그냥 그 중국 역대 조사들이 전법계 쓴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져. 그러니까 해월 해명에게 주는 전법계와 만공 월명에게 준 전법계만 보더라도 이 수산선자의 가풍이 그냥 그렇게 쓰는 게 전법계지. 말 그대로 법을 전하는. 이러한 전법계가 역대 중국 조사 어록에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뭐냐, 오도가를 읊고 여기서 전등연원을 밝히게 되는 거죠. 오도가는 경어에 설할래야 설할 수도 없고 볼래야 볼 수도 없는, 깨달음의 경지는 설하면 설할 수가 없어요. 또 볼래야 볼 수도 없는 그러한 깨달음의 경지를 경어가 글로 풀어내요. 오도가로. 여지없이 드러낸 글이기 때문에 경어의 돈정관을 살펴보는 데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든다. 그 주요 부분을 옮겨보면 다음과 다 쓰지는 않았구나. 주요 부분만 옮겨왔네요. 안타깝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원문도 없어. 이거 전부 다 주석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주석 자체가 여기서 허용이 안 되니, 그래도 한번 그냥 편안하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문을 보는 그 이득도 있지만 원문을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한글로 보는 이득도 있어요. 왜? 무식이 용감하고 모르는 게 텅텅 빈 게 한문이라는 거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초자가 이걸 본다면 엄청난 이득이죠. 원래 아무것도 모르는 선무당이 그런 사람, 이게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연의 그냥 그 때묻지 않은 초자, 이게 더 깨달음이 빠를 수 있다니까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무심결에 읽습니다. 무심히 저도 읽을 거니까 여러분도 무심히, 뭘 알으려고 하지 말라고. 한문 있으면 또 한문 쳐다보면서 알으려고 하니까. 자, 봄산에, 알죠? 봄산에. 그러면 봄산에 그럼 뭐예요? 아, 봄이구나. 꽃이 피겠네. 새가 울겠네. 이렇게 아주 자연 그대로. 봄산에 꽃은 웃고래, 경허선사는. 응? 저는 꽃이 핀다 그러고, 새가 온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꽃은 웃고 새는 노래하며. 이게 시인의 음성이에요. 봄산에 꽃은 웃고 새는 노래하며 가을밤에, 가을밤엔 또 뭐가 생각나냐? 밝은 달이 차량하겠네겠죠. 가을밤에 달은 밝고 바람은 청풍명월이라고 해야 하네요. 청풍명월. 바람은 밝으니 바로 이러한 때에 뭐 하더라? 깨달음의 경지를 노래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자연의 그 모습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드러나면서
그때의 깨달음의 경지를 노래하는데 그 깨달음의 경지를 부르는 노래를 경어선사에서는 무생의 일곱가라고 써 있어요. 무생의 일곱가. 한문으로는 이게 무생의 일곱가예요. 볼 것도 없어요. 일곱가. 응?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무생의 일곱가라고 그 한문으로 써 있다니까. 간단히 쓰죠. 그러면은 오도가가 경어선사는 뭐라고 불러요? 지금 무생의 일곱가라니까. 그러면 다 나왔어요. 이게 지금. 자, 우리가 처음에 말했을 때 불교는 왜 이 공부를 한다 그랬죠? 생사를 초월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생사를 초월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무생은 뭐예요? 무생법인이라고 하죠.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다시 윤회하지 않는 그 법을 무생법인이라고 한다. 그 무생이야. 다 나왔죠? 목적.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일. 어? 목. 무생의 일곱가. 여기에서 또 일은 뭐라 그랬어요? 일은 전체를 말한다 했잖아요. 전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전체. 전체야. 그리고 다. 다라는 말도 써있죠? 이렇게. 다. 다중일체 자즉일. 일미진중 함시방. 전체. 다. 몽땅. 더 이상 부를 게 없는 일곱가. 무생의 일곱가. 끝! 끝! 무생은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을 말한 거고 일곱가는 중도야 이게. 다가 하나니까요. 응? 일체일즉 다즉일 일미준중 함시방. 그렇기 때문에 다 말한 거예요. 불교의 목적, 그 궁극적인 목적, 그 다음에 중도불이. 일곱가가 중도불이죠. 그래서 이 경어선사의 오도가가 대단하다는 건 580자를 막 늘어났어요. 근데 그 580자 안에 막 다 들어있어. 중도불이가. 그래서 그 무생의 한국조를 노래를 얼마나 불렀던가. 이 얼마나가 중요해요. 경어선사는. 얼마나 불렀던가. 그런데 내가, 그러니까 경어선사가 그 깨치는 게 이 무생의 한국조를 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이 노래를 불렀냐 말이야.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깨치고 보니까 이 한국조의 노래를 아는 이가 없다. 이 한국조의 노래가 깨달았다는 얘기죠. 확철대오. 응? 얼마나 불렀던가는 다생두겁으로 얼마나 불렀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어가 전생부터 이 무생의 일곱가를 부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더라 안 했더라. 그게 도노 점수랑 똑같은 말이에요. 점수죠. 점수는 전생부터 해왔고 금생에 한 방에 도노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노 돈수지 도노 점수는 필요 없다는 거죠. 이미 도노했다는 얘기는 점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불렀던가. 내가 이 한국조의 노래를 드디어 부르려고 하는데 이 노래를 아는 이가 없어. 응? 아는 이가 없다. 그러면서 그 아는 이가 없다는 거를 뭘로 지금 돌리고 있어요? 시절 인연이 이래서인가. 시절 인연이 이래서 이 선불교가 다 죽어가지고 그 선을 공부하고 선을 지도하고 선을 깨우쳐줄 스승이 없는가 보니까 이게 뭐더라? 시절 인연인가? 라는 거 하나와 여기 시절이 그래서인가도 그 써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또한 나의 숙명인가라고도 또 써 있어요. 한문으로. 이게 시절 인연인가 아니면 숙명인가. 또한 그런들 어찌하겠느냐. 그러니까 시절 인연도 되고 나의 숙명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경어선사 참으로 찌들찌들해요. 어쨌든 내가 무생의 일곡조를 부르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다가 얼마나 내가 이 노래를 불렀냐 말이야. 근데 진짜 내가 이 노래를 부르려고 하니까 내 이 무생의 이 일곡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아는 사람이 없어. 이 아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그래도 그냥 허주덕진한테 혹시 허주덕진 너 알아? 라고 보냈더니 그나마도 몰라봐요. 그때 당시 허주덕진은 뭐라고 생불이라고 소문났어요.
그래가지고 대원군이 막 그 허주덕진한테 많은 걸 맡기고 막 그래요. 근데 허주덕진이 생짜는 아니에요. 그래도 선을 공부하고 아시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경화 같은 미친놈이 젊은 놈들이 맨날 깨쳤다고 한다 해가지고 그거를 거절하다니 안타깝죠. 내가 보기로는 그 허주덕진 그거 잘 몰랐던 것 같아. 아니 그 기허주장자 있잖아요. 기허주장자 그 시를 보면은 응? 금방 알 것 같잖아요. 바보요. 응? 아니 거기를 보면은 응? 인필급 해가지고 응? 한 번에 봐도 한순간만 읽어도 알겠구만은. 아이고 산시산 수시수 거기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거를 몰랐을까? 그건 아니지. 어쨌든 허주덕진 땡. 그래가지고 응명인가 숙명인가 이 또한 어찌하랴. 봄산에 꽃을 놓고 새는 도래하며 밝은 가을밤에 바람 밝고 밤사는 밝은 이러한 경계가 바로 중도실상에서 보여지는 거요? 네, 중도실상에서 보여지는 경계로 경어가 증득한 이것이 바로 경어가 확철대오한 도노돈수의 자리라는 말이요. 그게 단박에 깨쳐서 단박에 수행할 것이 없는 자리. 내 이 무생의 일곡조 끝났어? 끝났죠. 무생의 일곡조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경어선사가 도노돈수 했다는 그거는 그냥 무생의 일곡조 하나만 가지고도 금방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그때 정말 허주덕진이 깨달은 자였고 또 경어의 스승으로 인정이 됐다면 우리의 선법은 더 많이 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경어선사는 뭐가 돼? 나중에 이제 이 우도가 속에 나는 방랑자가 되었다라고 써요. 사고무인 의전수발, 사고무인 수전의발. 사방을 둘러봐도 사람이 없구나. 누구한테서 의발을 전해받을까? 그래서 나중에 방랑자가 돼서 경어선사가 홀로 떠돌죠. 여기까지만 써놨나? 돈은 없고 또 있어. 이러한 때의 무생의 한국조 노래를 얼마나 불렀던 거라고 얻고 있는 경우는 일체의 것이다. 불생불멸 임을 인정하는 무생법인을 도래하고 있는 거다. 여기서도 이 불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불생불멸, 부증불감, 불구부정. 그러니까 무생무멸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불자거든요. 생도 멸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와 생멸이 없다라는 것은 생멸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뭐랬어요? 단상이랬잖아요. 단상. 극단적인 생각. 예? 그래서 이 불자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로 보면 말이야. 분리가 그거예요. 둘이 없다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와 없다 달라요. 그 깊은 내막을, 그 깊은 의미를 내가 몸으로 체득해서 내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공도 알게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가 여기서 많이 나와. 반야신경에 막 그냥 다 불불불 나오잖아요. 그래서 임을 인정하는 무생법인의 노래는 무생법인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 윤회하지 않는다라는 법을 노래하고 있는 거. 아까 무생법인 했죠? 경어는 드디어 무생의 법을 인정하는 법을 증득하여 모든 사물에 불성이 있으면 이 불성이 모든 사물에 불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불멸이에요. 뭔지 알겠죠? 불멸이에요. 불성은 사라지지 않아요. 불성이 있음을 그래서 심지어는 유정들도 무정들도 다 무정도 불성이 따르잖아요. 유정들도 무정들도 모두 성불하여지이다. 이 불교의 이 불성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무생물에게도 불성을 부여하는 이러한 이 최고의
이 우리의 그 세계, 열린 세계죠. 그게 불교예요. 그래서 모든 사물에 불성이 있음을 바로 깨닫고 보니 봄산도 불성이 있어? 봄산 봐봐. 꽃이 웃고 있잖아요. 불성 있어? 아, 있지. 뭔 말인지. 전기가 짜르르 와야 돼요. 새는 노래. 가을밤, 달이 밝고, 바람, 밝은 진리가 온 천지에 가득하면 무생의 한국조가 절로 나온다. 그러나 깨달음의 분상에서 도래하고 있는 경화의 무생법이는 한국조 이거를 내가 깨달음에 이거를 깨달은 이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 아는 이가 없어. 말 그대로. 누가 알아달래? 알아보래? 아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경지를.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서산 휴정 이래로 이 불교가 선불교가 단절되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노래를 하는 이가 없으니 경화는 증득자가 세상에 없음을 시절이 그래. 증득자가 없어. 이 무생법의를 아는 이가 없어. 그래서 시절이 그런가? 왜? 이미 단절돼 갖고 200 몇십 년이 흘렀잖아요. 서산 휴정서부터. 그리고 이게 바로 내 운명이란 거야. 아유, 이게 내 숙명이로구나. 또한 어찌하겠는가? 이 또한 어찌하겠는가? 이 또한 어찌하겠는가? 철견을 바로 보지 못한 현상계의 무지에 스스로 체념하고 있다. 일체 중생이 개의불성의 중도실성의 경계를 바로 본 경우는 이제 무상 정등 정각 이게 최대랬죠, 그죠? 더 이상 위기가 없고 등수가 없고 더 이상 바른 정각의 대도인이 되어서 더 이상 깨칠 것이 없는 돈수의 경지를 절견하였다는 것을 경화는 자신의 오도가에서 철저하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산빛은 분수의 눈이요 물소리는 관음의 기로다. 이것도 딴딴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나오니까. 자, 여기 이 경어집이에요. 경어 오도가예요. 산빛은 여러분 산빛 그러면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온 산이 푸르르고 보이죠? 근데 뭐라 해요? 산빛은 문수의 눈이요. 에? 물소리는 관음의 기로다. 여기에 중도가 있나요? 없나요? 여기까지 요거 잘 봐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다시 읽을게요. 산빛은 문수의 눈이요. 물소리는 관음의 귀로다. 산빛은 문수의 눈이요. 물소리는 관음의 귀로다. 여기서 문수와 관음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문수는 뭐라 그래요? 문수는 대지 문수 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이잖아요. 보현보살은 행의 으뜸이고 지혜의 으뜸은 문수보살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더군다나 문수의 왜 눈이라 그랬죠? 물소리는 관세음보살은 뭐가 최고예요? 대자대비지 뭐. 대자대비 상징이죠. 그런데 관음의 귀라고 그랬어요. 왜 눈이고 왜 귀죠? 눈이요 귀죠? 그거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소를 부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수보살하면 막 대단하게, 관음보살하면 대단한, 그게 아니고 산빛이 문수더라. 이게 뭔 소릴까요? 산빛이 문수더라. 근데 문수인데 문수에 뭐더라? 눈이더라. 우리가 눈으로 산빛을 보나요? 네. 물소리 귀로 들어요. 근데 그 소리가 곧 뭐더라? 관음의 귀더라. 이게 중도요? 그러면 제가
그 뭐지? 또 시간 또 됐네. 여기서 끊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번개처럼 자꾸 흘러가. 뭐냐 이거. 에?